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 아멘. 신명기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온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노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가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게 그에게 줄 것이니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의 설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냥 이 글자의 어려운 뜻풀이나 해주고 문맥의 줄거리만 이렇게 밝혀주고 그걸 설명해 주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미리 본 자와 안 자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상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그 설명이 그냥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앞에 이렇게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무딘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설명을 통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장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게 무슨 뜻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을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15장부터 18장까지 하는 이 모든 설명은 단순히 어떤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것. 그게 이 말씀들의 본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만나는 얘기는 7번째 안식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7째 해. 이스라엘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랬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끝나도 늘 불완전함 가운데서 죄와 허물과 약함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는 그 후에는 영원한 그 안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평생을 훈련의 기간으로 쭉 나그네처럼 지나가다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연합되도록, 그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6년 동안 이 일상이 진행되다가 제7년째 드러나는 그 안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안목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안식년에 나타내야 될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원한 나라를,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존재이신가? 그걸 깨달아 알으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6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사람마다 전부 능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국 어떤 일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공공에 처하고 빚을 지고, 고대에는 빚을 지고 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고 빚을 지면 뭐 막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막 그래가지고 폭력을 당하고 팔려가고,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다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노예로. 자녀가 노예로 팔리고 자기도 노예로 팔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잘못 살아서 빚을 지고 남의 종이 되든지, 여기서 이제 종이 된 정도는 아니고 빚진 상태, 채무를 짊어지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갚는데 제7년째 되는 해에 다 못 갚은 빚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라. 이게 핵심이에요. 7번째 해 면제년에는 탕감해 줘라. 네 형제가 몸부림을 치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하고 7년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안식의 은혜로움을 드러내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탕감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 땅의 논리로만 보면 이거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채무가 있으면 끝까지 갚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가
하나님이 너희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네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게 뭐냐. 심판받아 마땅한 너를 내가 탕감해서 너를 살려줬으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죄의 부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데서부터 출발한 나라고 그런 존재가 네가 아니냐. 그걸 너희들의 매 7년마다의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 줌으로써 네가 그 은혜로운 진리의 나라에 살다는 것, 그리고 그런 진리가 완전하게 펼쳐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라, 이 요구입니다. 저는 제 돈에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버티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네 죄의 부채도 다 갚아라 그런다면 또 어떡할래? 이렇게 이 신약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전에 먼저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다 용서하고 죄의 부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 예배하도록 해라. 그런 원리가 새겨지고 이스라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매 7년마다 이 내용을 맞닥뜨릴 때 그거를 실천해내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졌을 거예요. 아니,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남았는데 7년이 왔다고 그냥 없는 걸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내용을 모르는 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친구의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왕 앞에 다시 불려간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구원의 탕감을, 그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7년마다 남은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함부로 못하겠다고 토를 달거나 이 율법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똑똑한 척하면서 따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단순하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 심각하게 망해서 너한테 아예 종으로 팔려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 종입니다. 히브리 종. 6년 동안 네 노예로 살았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탕감해 줘라. 그를 해방시켜 줘라,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세상의 법도에서 따진다면 일어날 수 없는, 실행될 수 없는 논리예요. 내 받을 권리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손해를 해가지고 그 도저히 못 갚아서 나한테 몸을 팔러와서 종이 됐는데 내가 7년 됐다고 왜 이 사람 내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의 극악스러운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그에게 영원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나 값으로나 갚을 수 없는 크기의 은혜가 이미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다라는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내용은 간단하지 않아요? 7년 되면 부채 면제해주고 남은 부채 다 탕감해주고 7년 되면 종들 해방시켜라. 내용은 간단해요.
이게 오늘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딱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봐라 이거.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렇게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의 진리가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명령 앞에서 흔쾌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종을 해방시키는데 12절부터는 특이한 명령 하나가 나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자, 자네가 우리 집에서 6년 동안 수고를 했고 그동안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으니 이제 나가서 자유로운 자네의 삶을 살게 그러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이 종이 하는 말이 제가 6년 동안 살면서 제 인생의 허물과 실수로 부채를 지고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노예가 됐지만 제가 6년 동안 살면서 주인의 은혜로움과 저를 은혜로 대해주신 그 사랑과 또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도 생기고 자녀도 생겼는데 제가 일신상의 자유를 얻겠다고 나가지 않고 전 주인의 그늘에서 일평생 사랑하며 섬기며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관계는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닮았다는 거예요. 노예를 착취하고 노예는 그 주인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되는 이 섬김과 돌봄의 관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에 도달했으면 종신서약을 할 수 있다. 주인은 노예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처럼 돼 있고 노예는 그 주인을 뜨겁게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게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난 사랑의 관계와 같아서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는 생활의 방법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종신서원을 하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서원을 공증하라는 겁니다. 귀에다 구멍을 뚫고. 그래서 나는 종신서원을 한 종입니다. 그 얘기. 7년이 지났는데도 종이 그 집을 안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 주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네? 어떻게 종들을 내보내지도 않고 저렇게 착취할 수가 있어? 이런 사회적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종이 귀에 구멍을 뻥 뚫고 다니면 나는 내가 자원해서 내 주인을 사랑해서 종신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 나쁜 사람 아니고 내가 종신서약을 할 만큼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다니라는 것이죠. 19절부터는 초태생 얘기입니다. 처음 난 새끼. 여기도 하나님은 구원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장자가 심판받고 초태생이 심판받던 그 밤에 너희는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내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입히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초태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초태생 규례를 우리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거, 처음 생긴 거 이런 건 전부 하나님께 드려. 물론 좋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는 차원밖에 생각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초태생 규례. 그래서 우리는 6월절 하나님의 심판, 장자의 죽음, 초태생 이 얘기는 전부 십자가로 가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부터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이 주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요. 그래서 초태생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내 생명과 재산과 재능과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초태생 규례는 그렇게 지켜지는 겁니다. 16장에서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건 자주 설명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부 구원의 계획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시켜 갈 것이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초봄에 6월절을 통해 피로 속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셨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는 이 첫 열매 흔들어 맞았던 그 기념에서 본격적인 초여름 추수기간이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흘이 못 돼요.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충만하게 깨달아서 그때부터 온 세상 만민에게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그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역사의 종말에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그래서 2000년 동안 역사 전체로 본다면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부터는 종말 기간이에요.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 전체,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 역사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은 종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그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을 추수할 추수꾼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그래서 본격적인 구원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시기, 그게 초여름 오순절부터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까지의 그 기간이 본격적인 추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권면이 16장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는 재판석을 늘 이스라엘에게 두셔서 하나님 보좌의 그 공정한 재판이 땅에서도 시행될 수 있게끔 대리자들을 세운 거, 그게 재판장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선동하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고, 서로 다툼이 생겼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반드시 끌어내어 죽이라. 우상 숭배를,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막 조장하고 그랬으면 끌어내 죽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이게 진짜 가서 죽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근히 전보로 다니고 그런 얘기를 또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용납해 두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불러다가 당신 그 얘기가 이 행위에 해당되는 걸 알려줘야 돼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다. 당신 회개해라. 그런 태도를 표명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더 강하게 압박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밝히라는, 공적으로. 그럼 교회의 당회는 그 문제를 재판으로 해서 당사자를 만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런 행위들을 멈춰라라고 권면한다. 듣지 않으면 출교를 명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여전히 점치러 다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부정하는 말과 태도를, 그것도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구역 식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구역 식구들을 통째로 점쟁이한테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쫓아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가 있으면 끌어내요. 죽여라. 용납해 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규례, 그런 얘기가 나거든.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말을 많이 두거나 여자를 왕후를 많이 두어서 마음과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항상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백성을 책임 있게 다스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얘기한 다음에 아주 18장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15절부터 있는 게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이게 굉장한 예언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예언을 기억해 가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할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중재할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마무리 짓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셨고 설명과 해석을 들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뵙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제 설명 들은 그대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직접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시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고 새벽마다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시고 하루를 의탁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의 음성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각 심령들마다 주님이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